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월 28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계속 보시면요. 사반의 손자여 그 말을 하더니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모든 고관들이 거기 있었는데요. 미가야가 바룩이 이제 그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고관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관이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너는 백성에게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그래서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룩에게 앉아서 이를 우리에게 낭독하라 하니까 다시 또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불러준 대로 쓴 성경이죠.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바룩에게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전달하겠다. 또 그들이 바룩에게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우리에게 알려줘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룩이 대답을 하죠.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합니다. 이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왕은 이 말씀을 싫어할 것을 알고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봐 이 바룩에게도 예레미야 함께 숨으라 이렇게 이들의 안위를 걱정해서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이때에는 시기가 어느 때냐면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통치 4년째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통치 4년째 해인데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이김으로써 그 주변에서 강대국이 되는 해였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누굽니까? 요시야는 성전에 이제 무너진 것을 보수하면서 거기서 발견된 이제 율법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다 하면서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여호야김 때부터 나라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악한 왕이 되면서요. 더군다나 제4년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해였는데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회개하였다면은 아무리 이제 바벨론이 득세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텐데요.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이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와서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우들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왕과 그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였습니다. 그때는 9째 달이었는데 왕이 겨울 궁전에 있었고 그 앞에는 이제 화롯불을 피워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그 방을 데우고 있었는데요. 여우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서너 쪽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반항하고 저항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불에 던져 그냥 없애버립니다. 전혀 두렵지 않고 지금 이제 이 국가 정세를 어떻게 이제 스스로 해결하느냐 그것만 골몰이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호야김 왕 때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계속 침투에 들어오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이 신하들이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히려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잡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반항심, 저항심, 거부감이 있습니까? 적대감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망해가는 지금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늘 회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후서니까는 이제 두 번째 편지죠. 바울이 보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한 일이 없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으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디도가 와서 위로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책망하고 고린도전서에 오면 여러 책망이 있잖아요. 그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근심하러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읽고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모든 안 좋은 것을 버리고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다시 보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회개를 하였다는 것이죠. 앞서 보았던 여야김 왕은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는 건 하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뜨리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 이제 연휴 중에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내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끗한 사람으로 정결하고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외로워하거나 낭만하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또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